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3월 19일로 세 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봐야 되니까 이제 창세기 26장 전체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26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곡식이 많다고 생각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셔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세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러한 배경에 근거를 두고 이제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랄에 거주하라고 했더니 이 땅에 거주하면 조건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라고 하는 영적인 장소든지 육적인 장소든지 있을 때에 이런 보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우리가 볼 때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는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을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샘을 받아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보장의 말씀을 또 주시죠. 우리 한번 읽었던 곳이죠. 여기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우리 톡방에서 성령의 방 열매 중에서 원래 제가 미국 갔을 때 9명을 그룹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름을 따서 희락이, 화평이, 뭐 양선, 자비 이렇게 성령 열매 중에서 다 있었습니다. 9명은 아니었고요. 9명을 만들려고 하면서 7명을 했었는데 2명은 나갔고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 가운데 한 분이 그 미국에서 드레스샵을 해요. 크게 백화점에서. 그런데 좋은 가게로 옮겨갔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빼고 나갔는데 이번에 또 좋은 가게로 얻어갔다고 좋다고 저를 보고 언니 하니까 언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또 좋은 데 주셨어요. 전보다 더 좋은 데 주셨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시설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 또 나가게 누가 가게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 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창세기 26장에 지금 이 르호봇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일 말씀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이삭도 이삭이지만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는 말은 끈이라는 뜻도 있고 그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끈도 묶거나 그물도 뭘 고기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묶어 놓는 거죠. 연합의 의미가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았겠지만 어느 가문이나 그 집안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리브가가 그러면 이 리브가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어떻게 돼서 리브가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뭐라고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장에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땅에 거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는데 못 땅을 다 주는데 이런 말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4절에도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주셨지만 이삭도 복을 주셨지만 여기에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라는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이어집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천국문에 5가지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12제자요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응? 이렇게 하나님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목표로 치려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정말로 제자화를 이루어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이삭과 같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력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집안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바로 서 있는 집은 그 집안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을 잘 일으키는 사람일 때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엄청난 사람인데 어머니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수준이 안 미치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갈등 속에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손들이 복을 못 받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이 신랑이면 교회는 신부로 표현하고 또 그 신부된 교회 안에 또 지도자로서는 목사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번성해 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26절 3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애굽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에. 그렇게 해서 2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딱 명령을 하죠. 너는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딱 여기. 지금으로 치면 어느 교회 꿈에 떠도 기도하면서 교회 같은 거 못 정해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심이 있잖아요. 또 이사를 가는 때도 우리가 그렇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도 그렇고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잠언 3장 6절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 결과는 마땅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거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좋을 것만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들이 안 나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종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정류장일 수가 있어요.
경유지. 하나님의 축복은 저 뒤에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포기할 뻔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목표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이 말씀에 또 이 땅에 거주하면 조건 딱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복 주고 자손에게 주고 맹장을 이루고 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이 땅이 지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것을 다 누구에게 자손 천하만님 복 받는 것도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서 쭉 이어가다가 세계 만민이 받을 복, 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이삭은요 순종의 아들이에요. 제물로 바칠 때도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가 결박을 해서 칼을 들은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삭은요, 이삭이란 이름은 웃는 자란 뜻이잖아요. 이삭은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한 게 없어요. 성경을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끌어도 어떻게 보면 유순한 자죠. 그냥 저렇게 이끌어도 아버지가 인도하시면 이유가 없이 따랐던 그런 참 천하의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의 통로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 또 그 순종을 번성시킨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12아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명령과 아버지가 5절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신앙 가문을 다 만들어서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응? 하나님도 약속을 지킨다고. 그래서 이삭은 순종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갔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니 이미 거주가 시작된 거예요. 6절이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것 사람들이 아내들이요 거주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났을까? 아브라함 사라는요 그 애굽 왕에게 불려서 같은 사람이지만 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블레셋 왕에 불려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8절에 이삭이 아내를 껴안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응?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내 백성 중에 네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리브가를 범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11절에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뭐예요? 창세기 24장에 60절에 보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뭘 해요?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보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원수의 성문. 이 가문을 무너뜨리는 건 다 원수죠. 그것이 물질인지 환경이든지 그 어떤 거든 권세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러므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 백성 전체가 이 여자 이쁘다고 리브가에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대신 주인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얻고 나서야 뭔가를 쌓고 모아도 되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지 못하면 벌고 쌓아도 날개를 여섯셔버리다 날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런 대적의 문을 딱 얻고 나서부터 12절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 얻었고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했으니까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도 마침내 거부가 됐다. 왜 그럴까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천리가 아닌다면 어떻게 돼요? 부가 있어야 돼요. 명예도 중요하지만 부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야, 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우리 교단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왕성해지고 막 축자가 목회만 해가지고 교회를 반듯하게 다 세우고 건축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나 성도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쳐서 영광을 돌립다 그러고 뭐 기관장들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근데 객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보호자가 돼서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나요? 양과 소가 떼를 내리고 종도 힘이 많으니까 시기를 했죠. 그래,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에 있었어요? 이 많은 식솔들을 먹고 마시게 할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 당시에 우물 하나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주유소 역할을 했어요. 주유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시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뭔가, 이 그랄에는 이미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고 흙으로 메워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제는 흙으로 메웠지만은 너무 강성해진, 네가 너무 강성해져서 세력이 생겨서 우리에게 반기를 들까 두렵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떠나라 이렇게 되죠. 떠나라는 이유가 뭐예요? 강성해졌다. 강성하고 또 힘이 있어졌다는 얘기죠. 강하고.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안 다퉜어요. 우리가 기병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와라 가라 하느냐고 다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주님 뜻이라 생각하고 그냥 떠나.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를 갔습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가서 있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디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라고 말이 없었어요. 응? 그 어디라고 말씀이 없었는데 또 가라고 하니까 우물 다시 다 뺏기고 어떻게 해요? 이삭이 거길 떠납니다. 번성했던 곳을 떠나서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팠다 그랬어요. 다시 팠다. 우리 또 집안이 기울게 되면 어때요? 그 집안에 장자들이 일어나서 집안을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죽은 애 블레셋 사람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에 이삭이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부르면서 다시 팠다 그랬어요. 회복을 시킨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 종들이 골짜기를 3근원을 얻으니까 또 이제 다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샘을 파서 물이 펑펑 쏟아진 거. 메꿨지만 다시 회복을 시키니까 우리 것이라. 그러니까 다투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이죠. 다투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주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뺏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부선도 뭐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뺏길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깨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실수를 깨먹은 것도 내가 잊어버린 것도 뭔가 하나님 안에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 나를 뭔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막 연연하면 막 속이 상.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핸드폰은 요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연락이 끊어지는 거. 폰은 잊어버리면
뭐 보석 반지 잊어버린 것보다도 그거를 찾으려고 이랬죠. 거기에 모든 근거들이 요새는 다 연결이 돼 있는 시대니까. 그럴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안보 땅굴 있는 이런데 임진각에 우리가 안보 탐방 기도회 하러 갔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갔는데 저만 못 들어갔어요. 그 대신 있으면서 거기 납북자 기념관을 다니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응? 그 우리나라의 그 납북된 사람들,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그런 지시를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배운 사람이나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나라를 일으키려니까 일꾼은 필요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빨치산 미리미리 심어놨던 빨갱이들 요런 것 사람들이 명단을 짜서 다 넘긴 거 경력, 직장, 가정환경, 나이 이런 걸 전부 만들어서 준비를 딱 해놨던 거를 이제 김일성이가 지시를 딱 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빨갱이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때그때 넘겨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명단을 넘겨주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왔는데 어떻게 잡아갔어요? 거기 보니까요. 연사무실에서 잠깐 할 말이 있으면 오라고 그런다. 2분 차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신혼부부도 있고 또 홀로 있는 어머니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데려가 가지고서는 저 뭐 서대문 감옥서에도 다 집어넣었다가 세상에 서울에서 걸려서 평양까지 도착해서 평양에서 한경남북도 꼭대기까지 그렇게 끌어다가 요소에다 배치를 해서 전부 인민배우 만들고 또 거기서 글쓰게 만들고 거기서 작품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림 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화를 꽃피우는 역할들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운데서도 어떤 캐나다에 가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 한국에 있는 분, 왜? 그때 당시에 남편들은 갔지만은 본인들 뱃속에는 아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딸 셋 낳고 남편이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은 65년 됐더라고요. 지금 60몇 년이면 25살만 해도 몇 살이에요? 80 몇 살이잖아요. 근데 93세인 분인데 하루도 안 보고 65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썼던 거를 제가 나와서 울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울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사람이 65년 남편을 그리며 편지 쓴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긴 세월을 믿으면 저부터도 65년이 넘죠. 제가 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6.25 때. 6.25 전에 예수님 영접했죠. 아, 아니다. 6.25를 때문에 부산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가기 때문에 피난 가서 거기서 369 병원에서 하는 교육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댕겨다 그때 뭐 피난 시절이니까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부유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살림까지 다 우리 추락에다 싣고 가고 우리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자그만치 5명이나 될 때예요. 우리 남동생까지 서울에서 낳았으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부산에 가서 낳고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위에 언니 있고 저 있고 넷째 거 아이들이 4명이나 되고 엄마 아버지 타고 해서 우리 자가용을 타고 그래도 한강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지는 않은 때인데도 거기 그 유치원 한다고 369 병원에서 그 상위용사들만 있는 그 병원이면서 그런 수용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빵 주고 우유 주고 할 때요. 그럴 때는 어려운 집은 아니지만 거기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여자 남자 동무애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저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세상을 왔죠. 그런데 그 65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또박 그 편지를 쓴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65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나?
내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은가를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장면 저 장면 다 남들은 땅굴에 갔어요. 제3 땅굴 가고 뭐 모노레일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갔는데 나만 못 간 거예요. 전화기를 잊어버렸죠. 핸드폰 쪽에 있는 그 주민등록증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았어요. 거기다 알려주고 왔더니 연결을 해서 연락이 다른 데로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가도 되는데 그 기사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인가 봐요. 막 그냥 서둘러서 가는 바람에 저는 못 갔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그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은혜의 장소를 쫙 그 큰 데를 1, 2, 3층에 나 혼자야. 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구석구석 보면서 그 스탬프 찍는 데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 만나요. 사랑해요. 얼마나 글씨 하나 있고 고생하셨습니까? 도장 하나 있고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다 스탬프에다 찍느라고 옆에다 전화기를 놓고는 그거 찍으면서 울컥해서 눈을 사진들을 거기다 시선을 위에다 두고 보느라고 밑에 거를 안 갖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 덕분에 전화기 잊어버렸던 덕분에 또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응? 저 나름대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만큼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 잠깐 사는 것 때문에 잠깐 그 신혼에 잠깐 사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런 거를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 계명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고 아버지가 맺는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순종의 사람 이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아내를 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축복에 받은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하는 그 예언적인 축복을 받은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며 또 좋은 가정이기 때문에 또 좋은 가정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어때요? 다툼이 없잖아요. 뭐든지 당신 먼저 당신 먼저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사람 집안을 보면 잘 돼요. 화목한 집안 화평한 집안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남들은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꾸 다투니까 20절에도 다투면서 에색이라고 그랬고 또 다투어서 또 신나라고 그랬고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이삭이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요. 다투지 않는 영적인 우물이죠. 르호보스는요 그 장소를 넓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우물들이 좋은 것 같아도 가장 좋은 곳은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넓게 하셨기 때문에 르호봇이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번성해야 되죠? 다 뺏기고 왔잖아요. 그 아래 있었던 거 지금 그 먼저 번에 있었던 건 다 뺏기고 왔죠. 다 뺏기고 다시 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다시 번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것을 주셨을 때는 거기서 번성하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위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을 이사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조금씩이라도 평도 다 넓어서 가죠. 예. 왜 그래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약속을 받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는 역사를 이루시나요?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더하다는 의미예요. 응? 더하기 플러스라는 뜻이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알고 가야 될 것은 첫째는 부모의 기도와 순종이 있어서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행위들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거잖아요. 이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야곱 시리즈가 또 있고 요셉 시리즈가 또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삭 시리즈인 거예요. 이삭 시리즈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넓게 되고 복을 받은 이유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히 내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너와 이삭과 함께 있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의 자손들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겠죠. 이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야곱이 이것을 받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이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만 받았어요. 그러나 이삭이 그것을 제단을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또 장막을 쳤다. 첫째는 예배드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에녹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을 쌓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먼저 드리고 집을 이사를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왜 파야 되죠 우물을? 앞으로 번성할 거잖아요. 지금 이미 번성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번성한 게 아니에요. 또 옮겨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우물을 팠더라. 이것으로서 이제 이 말씀은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35절까지는 그 다음 얘기들이 아비멜렉과의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 왔어요? 르호봇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미국 LA에 사는 우리 오키 자매, 그리고 그의 별명은 자비예요. 혼자서 미국을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미국을 넘어가서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의 지원이라는 남편 너무너무 착한 분, 큰 교회 전도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같이 아내의 사업을 돕고 계십니다. 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남편은 인물도 좋고 키도 커요. 근데 이 자비라고 부르는 이 오키 지사님은 사모님은 키도 작아요. 안경도 이만한 걸 쓰고 그런 분이지만 세상에 40명을 미국으로 이주를 시켰더라고요. 도와줘서 자리 잡게 만들고 또 초청해서 또 초청해. 한두 명도 하고 4명도 힘든데 40명. 자기네 가정 가문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또 다 모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써니라고. 자식이 또 써니 얘기해서 난 자식이 5이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런 것이 복받는 사람들의 비결은 같이 그런 코스로 우리로 가는 거죠. 첫째로 율례와 규례와 이것을 지켰다고 그랬고요.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는 분들은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가는 집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일대가 되신 분들은 본인이 아브라함처럼 되면 자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본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면 자손의 복 받는 건 아주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기반을 잘 닦아놓으면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며 믿음의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 돼서 내려가면 지절로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그 부모님들이 왜 우리가 지금도 북한에 기도를 하고 북한 사람들한테 그 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말이 G6지 우리 G2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또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무너지는 거고 육적으로 보면 우파좌파의 싸움이 지금 아직도 있잖아. 세상은 악과의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악과 선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죄가 없는 분이고 오직 선만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악과에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고 그러죠. 아니면 지혜롭게 피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세상에 그 IQ 높은 사람을 넘어뜨렸겠냐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독사꿀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진정한 평화. 지금 평화 타령 얼마나 합니까? 평화 없어요. 세상에는 평화 없어요. 평화는 어디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구주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버지께 영광. 왜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니까 영광인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떤 사람만 평화가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로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선택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평화, 누구와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이루었기 때문에 욥기 22장,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가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이 말이니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게 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손 씻고 발 씻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 해결받아요. 아버지란 말은 무슨 뜻이 있죠? 보호자란 뜻도 있지만 모든 삶을,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하잖아요. 또 아니면 주여 주고 내가 종의 모습을 일으키는 그분이 주예요. 그 내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자녀예요. 그 종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무슨 돼지별로 구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면 첫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이삭의 순종이 있어야 되겠고 오늘 이삭이 순종한 것도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블레셋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지경으로 가서 머무르라는 데를 머물렀던 거예요. 그랄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마침내 100배의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랄에서는 그 땅에서도 100배나 얻었지만은 또 그 100배나 얻은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또 다시 가서 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줄을 다 막히고 물을 다 막아서 먹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은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오히려 그런 우물은 다시는 다투지 않는 화평의 우물로 넓게 장처를 넓게 하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또 누굴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 제목을 얘기를 안 드렸냐? 지금 드리려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제목을 정할 때.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응? 100배의 축복이 좋습니까? 이삭의 순종이 좋습니까? 아니면 르호봇이 좋습니까? 순종의 결과는 르호봇이에요.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지 넓게 하시고 다시는 다툴 일이 없게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 다툼이 없었던 일에 대해서 26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왜?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맹세해서 이제 싸우지 말자. 서로 우리도 범하지 않고 너도 범하지 않겠고 약속을 지키자 하면서 평안히 이제 이삭이 가도록 해주고, 그리고 왜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예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곡식 창고의 복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받았는데 제대로 못 누리고 살까요?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첫째는 주의를 제대로 안 챙겨요. 제가 볼 때. 돈 버는데 아르바이트까지, 우리 성도도 한번 그분은 보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돈을 버는데도 만날 꾸어. 하나님은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꾸는 자가 돼. 왜 그럴까요? 명령을 쫓아 따르지 않는데 계명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우물인 물을 먹지 않고 그가 영생하는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물을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다 애색이든 신나든 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조금씩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단계로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르롯이라는 넓게 해주셔서 번성의 기초를 닦아준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제목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쓰고 싶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인데 이 복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우리의 의무사항이고 책임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되었죠. 또 우리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사람들이 세계선교에 우리가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고 우리 자신 되고 우리 자신의 자녀들이 되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그때에 순결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자로 왕의 반열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복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여 감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023년 3월 19일 세 번째 주일 말씀은 결론은 뭐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왜 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